신앙의 기초공사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은 교회를 처음 나온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뭐지? 예수님 어떻게 만나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그건 또 뭘까?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며 살고 마귀를 이기고 살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여러분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난다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되 어찌 만나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 보듯이 그리 만나면 안 되고 묵은지가 깊은 맛을 내듯이 주님을 그리 깊이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주님 살아계실 때 이 눈으로 그 코앞에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이 벙어리는 자의 입을 열고 귀를 열어주고 중풍으로 쓰러진 이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일으켰다 하더라. 귀신도 그 앞에서는 다 내어 쫓기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더라. 하지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의 눈에는 아니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며 하나님과 똑같이 노으니 이는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그의 헛된 가르침을 사람이 따르니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노라 하며 이제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다메섹 그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올 테니 나에게 공문 하나 써주시오 하고는 길을 떠납니다. 위임장을 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고 북쪽에 보면 갈릴리 바다 호수죠.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사진에서 보듯이 다메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무려 240km. 우리로 따지면 대전을 지나가는 그 먼 거리를 갑니다. 다메섹 그 마을에 다 와 갈 때쯤 호련히 환한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갑니다. 참
참 더웠는데 이제는 긴 옷을 입어야 되는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사울의 인생이 그리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나만 옳소 하던 사울이 주님만이 옳습니다 하며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내가 이 호흡이 있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이 심장이 뜁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울, 그 이름의 뜻은 크다. 예수님 믿고 그의 이름을 바꿨는데 바울이라, 나는 작은 자라. 무엇이 사울을 바울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담에 새으로 간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기도합니다.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보면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았던 사울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 들었던 이야기와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쭉 그려보면서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가 길에서 만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며 주님, 내가 나만 옳은 줄 알고 내가 주님 모르고 주님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나에게 오신 그분이 정말 예수입니까? 내가 혹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그 의구심이 들 때죠. 예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제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쐐기를 박으시죠. 내가 맞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진작에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예수께서 이리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지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5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앞에 하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십니다. 두 번째 증거,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멘입니다. 세 번째 증거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깨닫고 안다면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증거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신다면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물론 회개는 그 다음의 문제지만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인데 깨닫는다면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주님 만난 다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고픈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증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면 네 번째 내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을 통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다섯 번째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코미디언 박명수 씨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참 말하는 것도 괴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박명수 씨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조카가 큰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 내 조카 낫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았던 그의 기도까지 들으셔서 조카를 낫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며 하는 고백이 나는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에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찌할까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증거들을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그냥 글자로 읽는 이야기 아니라 나의 간증, 나의 고백, 나의 축복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친구가 만나서 대화하듯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친구야, 내 요즘 걱정이, 내 고민이 다 내어놓는 것이죠.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지요. 허물까지도 다 내어놓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참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그 이야기들을 내어놓지요. 우리 주님께는요, 나의 그 죄악된 습관까지, 나의 치부까지, 아픔까지 다 내어놓아야죠. 주님께 우리가 다 내어놓으면요, 이 속만 시원한 것이 아니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과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야, 사울에게 가 했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 했습니까? 가지요 했습니까? 예수님, 나 못 갑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큰 애를 입히고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왔는데, 아휴, 그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라면 가지! 이래 안 하셨죠. 이건 비인격이죠.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사울은 말이야, 나를 위하여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 말에 아나니아는 갑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난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께 막 떼쓰고 마트에 가면 아이들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 안 사주면 어떡합니까? 그냥 으앙 하지 않고 들어 누워서 막 발버둥 치듯이 하나님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니고 기도는요, 내 뜻은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는 것은 알긴 알겠는데 입을 열고 성경을 읽고 찬송할 때도 주님의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이 내 생각인지 내 소망인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태어난 아기가 처음에는 부모가 불러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눈을 맞추고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가 까르르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모의 음성에 반응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야 하는 거하고 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하정연 하는 거하고 하정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이처럼요, 주님을 깊이 만나다 보면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말하는 독백의 기도가 아닌 대화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독백식 기도가 아닌 대화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물론 간절하게 주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이 백가족이 등가족에 붙을 정도로 간절하게 주를 찾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때로는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내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요 앞에 앉아서 그리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일 주일 맞이하면서 성도들이 주님의 그 몸된 성전에 나올 텐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찬송을 같이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냥 얕은 우물에서 말씀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그 우물 거기에 들박을 내리고 끌어올려서 그 맑고 그 깨끗한 그 생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말씀 주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정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에 맞을까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형편 아시지요? 이 성도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저 성도는 가정에 이런 고민이 있고 저 공사님은 아들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주님, 내일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그 말씀 속에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세상을 이겨내고 뱉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님해 주세요. 참 그리 기도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요. 근데 나중에는 참 하나님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 마십시오. 친구와 대화할 때 나 혼자 막 떠들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친구입니까? 친구 아닙니까? 그 친구 아니지요. 고객입니다. 친구가 아니고 고객입니다. 고객이 오면 그 불만 사항 막 이야기하고는 신경질 내고 가버리시오. 그건 고객입니다. 친구는요, 이야기 실컷 듣고 나서 그렇나 하며 서로 이야기 나누고 내 생각은 말이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듯이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 말고 잠깐만이라도 주님, 혹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끊임없이 나와 오늘 아나니아와 대화하시고 사울과도 대화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듯이 나와도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 내 주님이십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성모님 기도하셨지만 내일부터 성상철 사장님이 계신 시국으로 갑니다. 저희는 통화할 때마다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라 다 도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목사라는 이 말이 나오기만 해도 이것이 레이더망에 걸려서 그 대화가 다 녹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장님 어찌 지냅니까? 공장은 어떻습니까? 공장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직원이 누굽니까? 성도지요. 그렇게 통화를 합니다. 성 사장님의 그 고백 중에 참 늘 제 마음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해 전 현지 공장을 급히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하시오,
했는데 안 하면 그냥 밀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부전시장을 비우시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생존권을 보장하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거기는 안 비우면요 그냥 탱크 가지고 와서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니 몇 날 며칠까지 비우시오 하면 비워야 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는 다음 주까지 이 공장을 비우시오. 아니 한 달 두 달을 준 것도 아니고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 한 술 뜨고 사모님과 더불어 공장 찾으러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 공장 비워줘야 되는데 아침에 사모님과 대충 한술 뜨고 나서려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보니 방 빼시오 했던 사람이 전화입니다. 아휴 내일도 빼라는 말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그때 하는 말이 송 사장 좋은 장소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보겠소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전화를 받기 전에 한술 뜨고 일어나려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아들아 너 정말 이 땅이니 너 정말 이곳이니 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게 하셨으니 가라 할 때까지 나 안 갑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럼 됐다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며 소개시켜주는 공장에 가보았더니 신예배 드리기도 좋고 물론 그 옆에 동성애라서 있습니다만 그 주변이 전부 다 공장지대고 예술가 마을이라서 힘차게 찬송을 불러도 저기 누가 찬송한다고 신고할 사람도 없고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적확한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다고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홀로 두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걱정이 찾아올 때 그 걱정을 내가 품고 있지 말고 내 인생의 벗이 되신 주님께 주님 나 이런 걱정이 자꾸 듭니다 하고 걱정이 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맡겨놓으십시오. 아들, 딸, 자녀에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맡겨놓으십시오. 붙잡으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것이지만 주님께 이야기하고 맡기면 그때부터 누구의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오늘부터 입을 꾹 닫고 살지 말고 주님께 입을 열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물론 기도에 찾아가서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 오늘 빗소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오늘 날씨 참 좋지요. 때로는 성도들이 힘들고 아플 때 주님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아프다던데 주님이 신방해 주시고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 만나주세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이 안 보이면 늘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서 신방해 주세요.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은 세상적 가치관의 성공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내가 주의 그 뜻을 깨달아서 나는 놓고 예수님의 뜻을 붙잡아서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 성공을 붙잡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공적 삶을 사는 성도 되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만나는 성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찬송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는 성도를 굳게 붙잡아주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